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즐기며 술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요? 다윗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로 허락한 그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선한 목자로 여러분이 모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받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가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등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이고 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고, 먹을 것이 없는데 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겠는고 라고 하며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가 다 예비해 두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가 모셨을 때에 상관되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로 모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이 모든 예비된 축복이 이제 우리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도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런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걸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지요. 그러나 그냥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준비해 두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숯불에 수양이 걸려서 예비되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입히고 길삼도 아니하거늘.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먹을 것 안 주던데요, 교회 와도 입을 것 안 주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또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원하면 축복의 공식이 있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 받는 공식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원하면 이기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식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두 번 두드려 보고, 또 안 열리면 세 번 두드려 보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다 아셔요. 그런데 그게 공식이 있다는 거죠. 공식의 문을 우리가 두드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되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의, 그 다음 예수 피 믿는 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여 여러분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그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며 요구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서 바르게 세우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영생 얻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줘서 괴롭혀서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생명의 빛으로 영생 얻는 축복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숙제를 하고 상을 받는 축복자입니까? 아니면 숙제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과정을 통과하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서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자신 있게 걸어갈 때는 남의 짐까지 지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감당치 못할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는 그 고난은 너무너무 어려웠어. 가다가 쓰러지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숙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지 않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당하고 나니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참 힘이 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게 뭐다?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상할 때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다가 몸이 아프니까 놀러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은 아닙니다. 천국은
힘써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로 세우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고난을 주셔서 여러분이 주의 윤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 29절 3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욥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욥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욥이 교만해도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축복을 받으니 이 축복이 자기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순전을 지켰다는 욥의 교만 때문에 사탄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고합니다. 하나님, 욥 저거 맛 좀 보아야 되겠는데요. 저 욥 교만해서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인정하시면 끝까지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아니다, 욥은 그래도 동방에서 큰 자고 그런 자가 없어. 욥은 축복받을 짓을 해서 축복을 받은 거야. 좀 잘난 척하도록 놔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놔둬서는 멸망당하겠는데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래 놔두면 멸망하겠는데요. 우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은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럼 욥에게 손을 좀 대라. 뭘 손댈까요? 자녀들을 뺏어봐라. 정신 좀 차릴는지. 재산을 날려봐라. 정신 좀 차릴는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면 몸에 고통을 좀 줘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기와장으로 몸을 끓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았는데, 그런데 욥은 이 교만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3 이 일을 행하심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 교만한 욥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대 때리고, 그럼 또 왜 또 그렇게 합니까? 왜 또 나를 때립니까? 또 한 대 때리고, 또 그러니까 또 한 대 때리고. 여러분, 이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똑같은 행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제3 이런 일을 행하시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서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장면이 로마서 8장 3절이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순종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네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 곧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너희 속에 나의 신을 두어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이 내게 임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율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법, 구약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의 법, 신약의 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내 속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는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겠지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그래도 멸망 안 시키고 자기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어려운 저주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을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나도 너를
모른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말씀을 배우고 알았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그냥 명령이며 이 명령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은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딱 선포되면 저거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거 아무개 집사가 들을 말이야. 저거 아무개 들을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하고 기도해보고 하고 마음에 들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역사가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사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게 절을 하라는 강요를 했지요. 그럴 때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경일에 사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시사있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고집 좀 죽이고 우리 욕망 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못한다 해서는 안 되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불 속에 던져지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지요. 그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모양 같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금신상에 있기에 절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요. 이 마음을 품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아무나 편히 쉬고 아무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며 고통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도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은 훈련 생활이다. 광야 생활은 다른 말로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무엇에 대한 훈련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불러서 훈련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민이 모여서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진정마다 나와서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과 신앙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운 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다고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 말입니다. 담대함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죽음 앞에서도 단호하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구원하는가 보자 해도 아니 구원치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저 천국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0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이 섰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골라 들어서 지켜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승리를 준다고 축복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 사모하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겨도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치러 왔다가 7길로 그냥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딱 박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이긴 거 맞습니까? 어떨 때 이겼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깁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하는 사업이 일어선다는 그 말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가정이 일어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도 못합니까? 그럼 뭘 기도할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러나 우리는 힘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세상 만사 힘 안 든 것이 있습니까? 다 어렵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못하겠다고요? 그럼 기도 못하겠다면 더 쉬운 것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고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 네가 말씀을 지키기가 힘드냐? 기도하기가 힘드냐? 그럼 좋다. 입만 가지고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요, 참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상대방 지네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자에게는 누가 딱 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하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재단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해 오는 자가 있어도 지네들끼리 치고 박는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네들끼리 치고 받고 해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분위기 죽이는 사람보다 분위기 살리는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죽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도 그 백향목 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 성전에 거하기를 앙망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이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것이 저 천국의 소망을 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성전에 가자 할 때 그 마음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처소를 준비하러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그것이 준비되면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아무나 영접합니까? 아니지요. 천국에 소망을 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오셔서 영접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간 것은 저 지어실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처소는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가서 그할 그 처소 하늘나라 천국에 여러분 많이 사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에서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